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왜 긍휼의 마음을 정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사회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 사랑을 잃어버린 위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버는 일에만 눈이 멀었고, 정치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착취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등장하는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 또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그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정해진 세금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세금 이상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착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죄인 취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두울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암울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참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마태를 부르셔서 제대로 삼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특별히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9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특별히 지금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했던 곳에 바로 예수님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특별히 북으로는 다맥색, 또 남으로는 이집트를 향하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죠. 그리고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와 유다의 그런 헤롯 왕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통관 세금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유대인들로부터는 도둑놈이라는, 이 도적 같은 놈들이라는 비난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가 있는 바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어떤 느낌이죠? 따르라 하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뭐 앉아서 뭐 얘기하다가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뭐 하시다가요?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을 따라서 함께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보통 가족이나 친구를 떠나서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죠. 전적으로 모든 헌신을 바탕에 두고 스승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묵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자의 우선순위는 뭐가 중요했느냐? 스승에 대한 충성, 헌신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스승에 대한 헌신이 없이 어떻게 스승을 따라서 정처 없이 어디로든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바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스승에게 다 맡기는 것. 이것이 당시의 제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앉아있던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따라가려면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를 바다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들을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죠. 가족들과 또 그곳에 일하던 사람들과 그물 깃던 일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직업을 가지고 정착해 살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 두말 않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작별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마태는 그가 하던 세리를 어떻게 돼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뭐 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이죠. 친구들과 가족을 뒤려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제 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내려놓은 채, 포기한 채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가 그가 이미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따를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마태는 그가 세리로 있는 동안 사람들의 편견과 조롱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돈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런 세간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삶의 가치는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내 일을 통해서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비난에도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뭐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대. 근데 그곳에는 함께 가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게 낫다는 거야. 야 이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하면서 사람들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야 그뿐만이겠어? 아니야. 베드로 그 장모가 있잖아. 병이 걸려갖고 정말 죽을락 말락 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셨대. 그래? 야 신기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어딜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그 소문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특별한, 그분이 혹시 메시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그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는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원래 레위 지파에서 비롯된 그 레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의 이름이 레위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레위 지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 하면은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은 지파냐?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그래서 살라고 선택된 지파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뭐냐면 당시에 11조를 냈어요. 그 11조를 왜 냈느냐?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어야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은 나가서 일을 해야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나가서 노동하면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백성들과 함께, 왜냐하면 나머지 11개 지파, 따지면 12지파죠. 이 지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11조를 성전에 바칠 때에 그걸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레위 지파를 빼고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제대로 11조를 했느냐?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은 여건들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우리 이 사사시대라든가 이때 보면은 이 하나님 일만을 해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사사기를 읽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더욱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 그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마태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의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태는 커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의 이상과 삶의 현실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삶에서 꿈꾸던 것과, 우리 찬송 가까이 있었는데 꿈꾸던 것과 삶의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시 유대 백성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쁜 놈들, 저런 나쁜 놈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감을 느낍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고 야 정말 할 때 뭔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져보면 마태는 더욱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삶의 돌파구가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니까 이 마태는 나름대로 뭔가 배웠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결국은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도 또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면서 백성들이 뭐라 하든 그는 더욱 그럴수록 더 돈에 집착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는 마태는 생각했겠죠. 하나님,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면 이 세상에서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주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특별한 삶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싶고 특별한 기대를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정말 저 메시아와 함께 나도 가면서 뭔가 이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정말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신 그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이런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밖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인생길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길이 참된 길이 아님을 진작에 알았지만 어두운 세상에서는 그저 돈과 재물이 그나마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빛이 아니었을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져보면 국가의 정책이 맨날 노동자들에게 월급 이만큼 더 줘야지. 그래서 좀 돈 좀 더 벌어서 좀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펴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돈이 인생의 행복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마태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온갖 손가락질과 또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 뿐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마태를 부르셨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에게 비춰진 찬란한 그런 뭔가 빛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로 순종한 마태는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그런 세례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었죠. 이게 우생선 아니겠어요? 그죠? 그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펄떡 일어서 따라가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우생순이었다, 이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이죠. 자, 응답하셨다면 이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영적 신앙적 가치관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인가? 여러분의 성도라면은 여러분의 그런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나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제자의 삶. 아까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 시대의 제자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갈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9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자,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의 마음은 이제 기쁨과 감격에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비난을 받다가 이제 그 비난에서도 그는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과거에는 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없었지만은 이제 돈이 다가 아닌 것을 그가 이제 알고 깨닫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계신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기의 삶에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늘 손가락질 당하면서 우울했어. 자기는 돈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훌 털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니까 마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쁘면 뭐 하고 싶습니까? 누구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 생기면 잔치 부리지 않습니까? 자, 이 세리마태 역시나 이 사람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또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마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친구들을 초청하면서 뭔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마태가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세리들이었겠죠. 그런데 마태는 또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도 거기서부터 해방되기를, 뭔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 세리들은 죄인 취급받았으니까요. 뭐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박한권 선생님이라고 음악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음악하는 후배들 이렇게 중에는 뭐 여러 막 연관돼 있어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과거에는 이런 폭력배들하고도 연관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주로 밤무대 뛰고 뭐 이러면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제 조폭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예수님 믿어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다고 하니까 의리잖아요. 조폭들이 시커먼 차들 쫙 모이면서 막 시커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 걔가 전선했다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데 이제 모든 행사 끝나고 이제 그 자기 형이죠. 두목이 나가는데 형도 예수 믿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함께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전직 부두목이었어요. 조폭 부두목이었었는데 왜 두목 형한테 예수 믿어 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도 자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뒤에서 예수님을 흉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뒤에 숨기고 싶은 허물들을 자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선자라고 하고 자기들은 백성들로부터 지금 거룩하게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저 꼴 좀 보라고 저거 위선자들 저거 이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트집을 잡아서 똑같이 욕하고 싶겠죠. 자, 근데 트집이 잡혔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 종교적 전통이죠. 문화 속에서는 이 거룩한 사람은 죄인들을 멀리해야 돼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시체 같은 데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부정타니까.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저놈은 저 나쁜 인간이야. 그럼 저놈 가까이 가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되었단 말이에요. 이 형식만 놓고 사랑이 없어지다 보니까 율법이 위선적 행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익숙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저런 죄인들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그들의 당시에 이 종교적 문화 속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흉보죠. 야,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헌신하여서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추종자들이란 말이에요. 야, 네 스승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혔냐?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저래? 너희들 지금 잘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흉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여 주시죠.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뭐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죄인을 부르려면 죄인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나 죄인 만나러 왔어 하고 예수님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세주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보다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제사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의 본질, 그 뜻,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사랑이 우리의 형식적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내가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도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사랑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결국은 율법을, 계명을 정리해보면 딱 두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아멘. 그러니 주님의 뜻의 본질이 뭐라고요? 바로 긍휼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의 본질은 긍휼이다. 아멘. 이 긍휼을 주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은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드러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지나가십니다.
한 여인이 낮에 물을 뜨러옵니다. 보통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이동을 안 하고 집안에 머물거나 쉬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더니 어떤 웬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4장 9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꼴도 안 볼라 그랬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면서 말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의아스럽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도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하면서 묻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편견을 깨고 5명의 남편을 잃은 상처 많은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왜 남편이나 5명이나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상상해 보면 어쨌든 이 여인은 참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전 남편이 병 때문에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5명이 바뀔 정도로 그런 많은 상처를 안고 또한 동네 사람들마저도 이 여인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오는 상처 많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유대인이 말을 걸어오니 아니 같은 사마리아인끼리도 말을 안 걸려고 하는데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니까 구원자시니까 상처받은 사람에게 평안함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다릴 정도면 얼마나 이 여인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을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마리안들도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이방 나라와 피가 섞인 이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 너무 기뻐서 다시 동네로 달려갑니다. 자신을 외면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의 이 아픈 상처들을 막 다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오셨어.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제가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분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좀 귀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동안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 때문 아니라 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 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복시키셔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런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을 상처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라고요? 긍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요.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에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네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이냐? 마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는 느낌이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뼛속까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덤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환상을 통해서 어떤 심판을 당할지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이 멸망할 백성들인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그 아픈 마음으로 그는 회개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형식적 예배에 빠져 있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듯이 하나님의 징벌이 또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AD 70년에 일어난 바로 로마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인데 성경 읽다 보면 늘 반복되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이것들이 계속 사사시대의 불순종과 징벌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늘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일어나고 있고 또한 신앙인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셨던 말씀 이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도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고 또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 섬기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나오는 징벌로부터 나는 항상 예외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과거에 예레미야를 죽였던 그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였고. 그죠? 물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구원의 길이 완성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이 임한단 말이에요. AD 70년에 결국은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면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경에 없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역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똑같이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똑같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다행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패배한 자처럼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주님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십니다. 사실은 그곳을 지나고 있을 때 이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뭐라고 말하자면 이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니까짓게 당시에 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불러요? 메시아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잠잠해. 니까짓게 무슨 이분을 불러. 이런단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책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더 그냥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신다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눈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필요한 그것이 채워질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주님은 바디메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과연 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빚을 지면 이거 막 갚지 않고는 마음이 편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으니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깜도 안 되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의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도와주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지혜롭게 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